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구약성경 1321페이지인데요. 1321페이지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 전체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 왕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함께 읽겠습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요 쓰여져 있는 문체가 운문이에요. 운문은 시적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운율이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 한글 보면은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요 1절, 2절, 3절까지는 아주 그 운율이 있어요. 운율은 433, 333 이렇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요 산문이에요. 그냥 그런 운율이 없이 그냥 쭉 그냥 산문이고 17절 마지막 17절 보면은 이게 또 딱 그 시적 운문으로 써졌어요. 운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운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운율이. 그죠? 산문은 그냥 쫙 산만하게는 아니고 그냥 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 보면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백향목은 아주 성전 같은 거 지을 때 하는 그 나무거든요.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도 다 불살라버리고 또 잣나무 백향목이 넘어졌고
좋은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런 무수한 숲이 다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목자들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이렇게 이제 의지하고, 그죠? 의지하고 또 그런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불살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잘못하면요, 뭐 레바논이야 또 뭐 바산이나 이런 데는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목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런 이방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지요.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다 쓰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목자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던 영화로운 것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 잣나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3절 계속 보면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가 막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 그 강가에도 그 당시에는 아주 깊은 계곡 숲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깊은 숲에는 아마 사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런 숲에는 맹수가 있잖아요. 그때 요단에 그런 맹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시적 표현으로는 그래서 어린 사자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울창한 숲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만큼 목자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말라버리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볼 것이라. 그래서 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주제가 목자입니다. 이 악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스가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한테다가 지금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우리 특별히 에스겔서 읽으면서 상징 행동 얘기가 나죠, 그죠?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켜가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상징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징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가 어떤 겁니까? 5절부터 보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양을 산 자는 내 양이니까 이제 양을 죽여서 살만 먹든지 껍데기를 뺏겨가고 팔아먹든지 내 거니까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양을 팔아가지고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팔은 사람은 돈 벌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산 사람은 내 거니까 이제 살만 먹든 구워 먹든 내 마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녹아나는 존재는, 사람은 누굽니까? 양떼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이 양떼를 스가랴 보고 가서 그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곧 죽을 양인데 그거 치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가서 이제 그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그 양을 산 장사들이 이제 그 양을 죽일 때까지는 어디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스가랴를 고용을 한 것 같아요. 고용을 해서, 근데 이제 죽을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은 왜 양을 불쌍히 안 여깁니까? 이제 곧 죽을 건데 팔렸는데 나는 싹만 받으면 되지. 나를 고용한 주인, 목자들은 나를 고용한 사람한테 봉급만 많이 받으면 안 빠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양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목자들 그리고 양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내 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돌보지 않는 목자들, 지도자들, 그래 나도 그러면은 이 땅 백성들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웃에 나도 이웃의 임금과 이방 나라의 너희들을 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그 상징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스가랴는 더 귀한한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짓다가 지금 수도하고 지금 그냥 16년 세월이 흘러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들과 타협도 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은 왜 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때의 목자라기보다는, 그죠? 그때 목자들은 돌아와서 그래도 하려고 하다가 지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것이 그때 바로 이런 목자들이 이렇게 그 신실치 못하고 자기들이 이득만 쫓아가고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우리 나라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똑같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스가랴의 이 11장 말씀은 목자와 양은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조금 나오고 그제 말씀에도 조금 나오고, 그리고 11장은 전체가 지금 목자와 양의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에스겔서 34장인가 그 양 얘기 나오잖아요, 목자 얘기.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20몇 장에 24장인가 그 양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전에 있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지금으로 치면 그 성경을 사실은 거기서 인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전혀 안 읽고 이걸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좀 읽었잖아요, 그죠?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얘기를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다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곧 죽을 텐데, 그죠? 곧 멸망당해서 잡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해서 다른 데로 다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가련한 양떼를 지금 스가랴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을 먹일 때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다 상징 행동입니다. 그 원래 양을 치려고 하면 막대기로 치거든요. 근데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죽을 양들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하고 한 막대는 연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지금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것도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쪼개진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남북이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쪼개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는 연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둘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증거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거죠.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은총은 꼭 은총하면은 언약,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한참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연합은 이제 한 통치로 세워지는. 그래서 이런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은 연합이 되질 않아요.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욕심을 따라 싸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여기서 또 우리 이전에 하던 공동 목회로 가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라.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목자는 그냥 세 목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3은 이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쁜 목자들을 내가 목자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상징 행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는 곧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그런 거짓 목자, 그런 목자들에게 양들도 자기를 사랑, 은총과 연합으로 자기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저 막 욕망에 가득 찬 이런 목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양들이 정말 진실한 목자보다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세상에서 크게 되고 부자 되고 막 축복받고 막 하면 그쪽으로 그걸 더 좋아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이제 그쪽은 필연코 멸망합니다. 그 밑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양들도 스가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백성들, 양들, 목자도 그렇고 양들도 목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양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양들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이런 자기 욕망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목자를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명 성도로 막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쪽으로 다 가서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도 야 내가 그 교회 다닌다, 쪼매는 개척교회 10명 다니는데 다닌다 하는 것보다 큰 교회 내가 집사다 이러면은 더 뽀대가 나고 이런 얘기 압니까? 그 교인들도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9절 보십시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죠? 내가 살려고 형제 거를 빼앗고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다기를 취하여 꺾어버립니다. 꺾은 이유가 뭡니까?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게 상징 행동이지, 그죠? 은총이라고 써져 있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은총을 베푸는 것은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버려버리니까 백성들이 나도 언약을 버린다. 이제 그 은총을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11절 당일에 곧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지켜보던 가련한 양들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라도 알면 좋은데 모르는 양들이 더 많죠. 이제 12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나를 고용한 그 양을 싸고 파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품삯이라도 내놔라, 그죠? 죽고 싶거든 죽기 싫으면 그만두라 하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그저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줬는데 은 30개를 달아서 줍니다. 그 은 30이 그때 큰 돈이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그죠? 돈만 되면은 양들도 사고 팔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면 30 먹고 떨어져라 하고 이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렸단 말이에요. 나를 헤아려서 30을 줬다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준 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다 나도 다 돈으로 계산. 돈이 되면 하나님도 믿고 돈이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이들이 다 그런 돈으로 나를 헤아렸으니 그 삭슬 갖지 말고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이제 은 30개만 나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은 30개 팔리고 이것도 은 30에 무슨 예언이다, 그렇게 팍 띄워버리면은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이 다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은 30개 이러면 막 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를 들어 새 그러면 전부 다 막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룩 그러면 누룩은 전부 다 죄고 아니고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는 누룩이 확 그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뻗어나가게 될 것을 상징할 때는 누룩이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새 그러면 새는 막 무조건 사탄으로 해놓고 자꾸 해석을 하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가 잘 안 맞는 해석을 들으면 와 대단하다, 아무도 이런 생각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 생각을 했구나. 그래갖고 또 그 목사를 또 따라요. 또 목사는 또 그게 재미나니까 남들 생각 못했던 거 막 어디서 막 그게 말입니다. 다 역사 가운데 다 나와요.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어디서 남들 안 보는 책 찾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목사들이요, 그죠? 별로 안 좋죠, 그죠? 목사들 세상을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때가 신앙이 목사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이 목자에 매여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고 그냥 소위 목자라고 하는 목사들한테 매여 있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목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하는 이유는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를 따라서는 안 되고, 그죠? 어떤 목사든지 목사를 따라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벌써 6시 넘어가 버렸는데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이제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거. 토기장이도 이게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거든요.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요, 목자들과 백성들이. 그래서 그럼 너희들 그냥 계속해서 싸워라, 계속해서 그냥 전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징 행동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절, 여호와께서 또 상징 행동을 또 하나 명하는 겁니다.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다 빼앗으라.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기구들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빼앗아 버려라. 그걸 맞아 죽으려고, 그죠? 그 이사가 행동이잖아요. 너무 그걸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스가랴가 와가지고. 이게 상징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 것을 다 빼앗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는데,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이러면 또 예수님,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그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는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는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자 고기는 뜯어먹고 그 굽도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상징 행동을 얘기한, 그만큼 악한 목자의 이 표본을 하나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 목자의 팔, 눈 전부 다 내가 다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11장은 목자들과 양들과의 관계, 그리고 목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쭉 묵상을 할 때에 정말 나는 참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안 그러면 그때 쫓아내고가 아니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만 잘 따르는 그런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그런 기도할 때 이런 금식하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맨날 복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진검하게 돼. 그러면 막 금식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왜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목사.